감사합니다. 예물을 잘 드리셨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특별 예배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은 부흥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제가 섬기겠습니까? 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액수가 주님 말씀해 주신 그 액수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성회하는 날짜로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간 집회, 일주일 동안 나누는 거 7로 나눠서 매일같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헌금 봉투 하나가 빽빽하게 앞뒤로 쳐져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또 목사님들이 그거 갖고 또 계속 기도해요. 그 기간 동안 내내. 그럼 남은 시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셔요. 이런 마음을 모아셔서 예배 때 내가 들고 온다는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갈망하는 마음을 적으셔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재정 훈련을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만 해서 하나님 복 주셔요. 정말 믿음 살겠다고 결정하니까 하나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정하니까 결정하는 순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을 담아서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둘째 시간인가요? 근데 벌써 많이 단 것 같아요.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오늘 말씀 올라오라는 적은 나눌 텐데, 이번 붕해가 며칠 동안이죠? 붕해가 3일.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 준비 기도회부터 끝까지가 다 붕해인데,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붕해가 아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붙들고 음성을 듣고 기도로 팔로우하게 되면은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꼭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만날 거예요. 부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라는 주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드나요? 고개를 끄덕인 분, 또 긴가민가 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고, 정말 마지막 때인가? 자,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를 짧게 또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집회가 끝날 때쯤엔 대강 요한계시록이 틀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기억나십니까? 화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크게 세 가지 부분이죠. 세 부분. 그렇죠? 세 부분. 첫 번째가 뭡니까? 1장은 요한이 뭐 한 것? 본 것. 이야, 역시 할렐루야. 본 것. 그분이 바로 알파 오메가 신이시였죠? 본 것. 두 번째로는 화면이 나와줘야 대답하는데 두 번째 2,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렇죠?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요한 당시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지금 있는 일이었죠? 근데 요한 당시 교회인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도 그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용을 거기 뽑아놓은 거죠. 그것이 지금 있는 일, 2, 3장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끝까지는 뭐죠? 야, 이거 쟤들 아주 화면 안 나온 것 같은데 잘 아시네 가지고 장차될 일을 말씀이죠. 장차될 일의 큰 뼈대는, 자, 이 땅에 임하는 색깔이 세상이 7가지, 세 가지의 재앙이죠. 7인, 두 번째 7 나팔, 세 번째 7 대접. 네, 이 세 가지의 큰 뼈대를 이 땅이 임하를, 7인은 마지막 때의 징조, 7 나팔은 마지막 때 임할 재앙들, 마지막 7 대접은 심판.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천년 동안 주님 다스리는 다음에는 다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 다음에 거기 없는 사람들은 유황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뼈대가 돼요. 쉽죠? 벌써 역시 할렐루야. 뼈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요한계시록 몇 장이다?
6장 7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기를 바라고, 이 6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타내 주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짝을 이룹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6장을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도 한번 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졸지 못할걸요?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6장 보면은 이제 6장부터 볼까요? 6장 보면은, 자,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6절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인 중에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이제 흰 말이 딱 나오지. 흰 말. 흰 말이 나와서 이제 흰 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뭘까?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거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흰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임하는 미혹들을 말해요. 흰 옷으로 치장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자, 거기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가시게 되면은 24장 주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가르쳤죠.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면 4절 5절 말씀, 24장 4,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가 미혹. 흰 말은 미혹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몇 명일까요? 하나님이? 한 명이에요? 잘 모르는구나. 한 명.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요즘에는 이제 여자분도 하나님. 그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제가 어느 날 한강공원에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안상홍님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국수마다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마지막 때 미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미혹이에요. 두 번째 이제 계시록 가게 되면은 다시 6장 3절 4절 두 번째인 넘어갔나요? 다시 넘어갑니다. 6장 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은 화평을 취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이렇게 전쟁. 마지막 때에 서로 죽이는 전쟁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오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번에 셋째는 무슨 말? 검은색 말에 나오는데 이것은 뭘 나타나는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나 되죠? 하루 품삯이? 뭐 한 일당 10만 원은 좀 받죠. 일 나가면은 10만 원을 내고 하루 분량의 식량이에요.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인이었고 넷째 인 7,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보니까 이름이 사망의 사망. 많은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것이 뭘까?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것을 마태복음 가시면은 24장 6,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기근,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번에 누가복음 21장 가면은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찾았습니까? 아멘. 10절 11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어요.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넷째 청황생의 말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근데 그런 게 예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게 더 자주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염병 옛날에 기껏해야지 한 지역 전염병 걸리면 그 마을 사람을 다 쫓아내고 마을을 소개하죠. 다 태워버립니다. 그거 끝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중국이 시작돼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마지막 특징인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가지고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 그래프 한번 보여줄래요? 저 그래프가 뭐냐면은 20세기 들어서 이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자연재해, 뭐 지진, 해일, 뭐 이상한 거 많죠.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나타낸 그래프예요. 1940년에 비해서 현재는 거의 20배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이상 기후들이. 이게 다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다섯째인 다시 계시록 가서 계시록 6장 9절 11절 9절 11절 계시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죠? 갑시다. 다섯째인 시작.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다섯째에는 순교자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 피를 손에 달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순교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순교자가 있을까요? 노마 시대는 이해하죠. 노마 시대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대의 밥이 됐어요. 오늘날 순교자가 있을까요? 1년에 몇 명? 순교에 할 생각 안 해보셨군요. 해가지고 자 그래프 하나 보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게 이제 오늘날에 전 세계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수예요. 박해하는 지수. 얼만큼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많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빨간 게 진할수록 그런 박해 국가들이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데가 박해를 많이 하고 있죠. 이슬람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전 세계 10년간 순교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몇 분의 한 명이라고요? 눈에 보이나요? 6분의 1명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어요. 지금 6분의 1명, 우리 예배드리는 동안에 벌써 몇 명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게 통계인 거예요. 그리고 저 가장 박해를 많이 하는 국가 1등 국가는 어디? 1등 국가는 어디요? 북한이에요. 저 북한이 가장 박해를 심하게 하는 나라 계속 1등이에요. 1등. 저 북한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지하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서.
그게 오늘날의 현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징조. 그리고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가를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크게 하셨어요 가지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이죠. 여섯 번째 인, 지금 몇 번째 인인가요? 지금 몇 번째까지 했죠? 여섯 번째 인 할 차례죠? 여섯 번째 인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6장 말씀이죠. 6장 12절부터는 이것은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의 내용들 같아요.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고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질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고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의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인 예수님의 얼굴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천재지변, 해가 감해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24장 29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가 이제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직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따로 있지 아니하고 다음 장인 나팔 장을 불러오는 게 일곱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은 여러분 계시록 가면 8장에 가시면은 8장에 보시면은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을 불러오는 그런 재앙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런 많은 자연재해, 전쟁, 핍박, 순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가시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4장 8절 화면에 나오겠네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뭐라고요?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 재난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 재난은 뭐냐면은 birth pain, the beginning of birth pain. 뭡니까? birth pain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먹고 해가지고
이게 산통. 어머니 자녀 낳아봤죠? 낳을 때 이제 산통을 느꼈잖아요. 산통. 처음에는 얼마마다 한 번씩 오죠? 산통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산통이 얼마만큼 와요? 한 2시간마다? 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30분 간격으로 오다가 아프면 사람이 많은데 그 다음에는 10분, 얘 나기 직전에는 1분 간격으로 이렇게 오는 산통이 그거예요. 그거. 이러한 재난들이 주님 오실 그때에는 빈도가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보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빈도가 갈수록 많아지게 되고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여러분 계시록 7장 말씀. 7장 가시면은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의 모습이죠. 천상에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찬양했는 7장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 몇 개 나라죠? 200 몇 개의 나라, 모든 나라와 각 족속, 각 방언은 말, 언어 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서 주님을 높여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각 나라, 각 백성, 각 족속, 각 방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2414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2414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두 번째 사인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각 나라, 족속들, 방언들 가운데 주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다 차가가요. 이제 미전도 정도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산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지도로. 위에가 연도가 표시되죠. 표시 연도가 AD 이제 300년쯤 돼가고 있네요. 그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하얀색이 기독교입니다. 초록색이 이슬람. 지금 몇 년이죠? 1200년쯤 됐네 해가지고 하얀색이 넓어지고 있죠? 북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공산주의가 등장합니다. 하나 망하고 말죠. 요게 2015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슬람권 강한 지역만 못 들어가 있죠. 근데 어느 통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에 1명 이상의 기독교인 다 있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잘 못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작년에 2020년 말에
세계 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비대면으로. 거기 보니까 인도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줌을 통해서. 줌으로 각 가정에서 접속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가지 않고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실 그때가.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야겠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또 가봅시다. 그 다음 사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상에서의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주 많은 무리가. 두 번째 계시록 7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는데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자, 이 14만 4천에 누군가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라라고 말하고 그 앞에 모든 지파가 다 호명하면서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마서 말씀, 노마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화면에 나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들이 고행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 이 신비를 반드시 뭐하라? 반드시 알라는 거죠. 신비가 뭐냐?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할렐루야. 이 신비를 꼭 알라.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 이것은 마음이 굳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죠. 이건 기적의 기적.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부터는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면 다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다에 들어서게 된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언약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들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고토로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은 소식, 오늘 인도 땅에는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살고 있대요. 한 마을에. 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인도 땅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 중이고. 그런데 바로 오늘 그 중에 275명이 돌아오기로 결정됐어요. 바로 오늘 결정나기를 31일 날 비행기가 마련됐다라고 결정됐어요. 오늘 제가 들은 소식이어가지고 항공편을 양국에서 특별하게 허락을 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들이. 할렐루야.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날도 많아지고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때가 굉장히 많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뭡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다? 계시록 시대예요. 계시록 시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계시록 시간표로 가봅시다. 시간표로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건 이제 7가지 인 얘기했고 그 다음에 7 나팔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이 막 부어지고 그 다음에는 7 대접은 주님 오신 다음에 심판이 부어주는 게 1급 대접이고 엄청난 진동 흔들림 있는 곳에 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큰 그림인데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가 천년왕국 그 다음에가 이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가 그 계시록을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삽입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메인 줄기가 있다 그러면 그 아래 10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이렇게 삽입장이에요. 약간 다른 얘기들.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그때, 오시기 직전에 한 일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줌인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한 일에 관한 얘기들이고 10장부터 14장까지가 이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남은 장이 뭘까요? 남은 장 17, 18장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당할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그래도 없는 장 뭘까요? 4장, 5장, 그리고 7장, 그리고 15장, 19장. 제가 이 계시록 말씀 연구하다가 메인 줄기를 잡고 삽입구를 떼놓고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 세상이 진동하고 난리라고, 다시 말하면 7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배들이 보질 때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여줘요. 7인 전에 4장 5장 하늘의 모습 보여주죠. 또 7 나팔이 울려 펴지기 전에 다시 7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죠. 7 배대비 보여주기 전에 다시 15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마지막 천년왕국 임하기 전에 19장에서 하늘 보좌를 또 보여줍니다. 이 땅에 뭔가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뭔가 막 진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직전에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진동할 때, 인이 떼어져서 주님 오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퍼져갈 때에 신부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부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난리 현장 쫓아가서 뉴스에 목매여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사람에게 이거 그거 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어디를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 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눈을 거기에 뺏기지 말고 진동할 때마다, 이 떼질 때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너희가 할 일은 그것이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하려고 그동안 길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는 떼지고 많은 소문이 있을 때마다 이건 뭐래 저건 뭐래 그러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올라와라. 보좌 앞으로 올라올 때다. 지금은 바로 올라와서 역사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해라. 올라와서 심판자로 오실 예수와 예수님을 송축해라. 올라와서 지금 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찬송해라. 즉 그 말씀하는 그 말씀. 7인을 떼시기 직전에 주님 말씀하시죠. 4장 5장에서 4장에서 올라오라 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요한을. 한번 그 부분 4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말씀인데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좌 앞으로 한번 같이 시간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샘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실니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인을 떼기 전에 주님은 요한을 올라오라 해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죠. 거기 보니까 먼저 4장 8절 보니까 내 생물이 밤낮에서 찬송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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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내 생물의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경배하고 자기 관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또 찬양하죠.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해 볼까요? 지금 이때 말 할 거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내 생물도 24장로도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신한 온 천지 만물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이 주 말씀 이루시리.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보좌 향해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주님, 오늘도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대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진동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눈을 들어서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진동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내가 정렬되는 거예요. 또 5장 말씀 가면은 인대 전에 또 한 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장 이번에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 두루마리를 같이 또 우리가 선포합시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도다. 아멘. 그 어린 양이 인을 막 떼려고 하시니까 24장로의 생물이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화답해서 쭉 찬양합니다. 그게 12절 말씀.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는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바다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13장 말씀 보니까 13장 시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다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좀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아멘. 나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서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7 인을 떼기 전에 보시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또 하늘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미 했던 7장 말씀 8장부터가 7 인이 7 나팔이 떼지는데 7장에 이제 이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너희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그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그때 지금 있을 거죠? 거기 있을 겁니까? 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시작.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문해서 우리가 거기가 있을 거예요. 이 찬양 하게 될 겁니다. 거기 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누가 찬양합니까? 그랬더니 모든 천사가 또 찬양하죠. 그게 12절. 아멘.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모든 천사가 또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이게 이제 7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천상의 모습. 여러분, 나팔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부어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많은 사람이 흔들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밟고 있는 터가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때도 할 일이 뭡니까? 눈을 들어서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뭐가 부어집니까? 심판. 7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그때가 이제 16장에 대접이 막 쏟아 부어지게 되는데, 또 15장에 한 번 더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럼 15장 갑시다. 15장 가시면은 이 찬양을 누가 부르는가? 15장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 그 큰 핍박을 다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이 주의 보좌 비르러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 이긴 자들의 찬양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이긴 자가 되어서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거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되죠. 주님 오셔서 이 땅을 권능으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임할 때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또 할렐루야가 막 선포되면서 예배가 드려져요. 그 모습은 19장 말씀, 20장에 뒤에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직전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할렐루야 특송이 울려 퍼지죠. 19장 1절 2절 여기는 큰 음성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의 문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통치, 심판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좌에 또 다른 큰 음성이 이번엔 5절 말씀, 5절 시작.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저기 누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지? 저 친구인가? 어린 소리가 들렸어요. 내 귀에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높여드리고, 혼인잔치 그 예식석상에서. 그랬더니 이번에 뭡니까? 6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가 또 말씀하는 거예요. 또 송축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높여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송가 가사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진동할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보다 2배, 3배, 10배 강한 바이러스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곳곳에서 난리, 소문이 막 터져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울고 불고 할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고개 쳐박고 숨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된 고객가 할 일이에요. 우리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를 고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이 땅에 심판 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지만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럴까요? 화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전 지구에서 첫 번째로 위대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스티븐 호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말씀할까요? 하나님 예배에 굶주린 자처럼 예배하라, 찬양하라, 그러라 경배하라, 나만 경배하라.
왜 그럴까요? 나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죠. 하나님이 합당한 그 영광, 값어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사람들을 모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이 쉐키나 이 말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엄, 그분의 권능, 그분의 그 값어치를,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해당되는 그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위대한 일은 뭘까요? 두 번째로 위대한 일. 화면 넘기시면 질문이 나옵니다. 뭘까요? 그게 선교. 여러분, 선교는 뭐죠? 선교? 선교. 선교가 뭘까요? 존 파이프 얘기 들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뭐냐면은, 전도가 뭐냐? 예배하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예배할 대상은 그 우상, 귀신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희의 죽으신 예수님이 너 예배의 대상이야 라고 알려줘서 그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즉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알려주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두 번째 위대한 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두 번째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분당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담당 목사를 맡았는데 선교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학보사 기자하면서 하나님 다시 불러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몰라서 제가 갈망이 생겨서 선교련을 받았죠.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선교련 과정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이 성경적인 관점을 쭉 배우는데 와, 제가 그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달리 보는, 성경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갈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읽어봤더니 너희들 나에게 예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제가 그전에는 제가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것만 보였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그분의 큰 계획과 그분의 갈망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로부터 예배받기를 갈망하신 그분의 마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만큼 영광받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예배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배 때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정말 그분을 높여드릴 수 마음이 막 간절히 차오르고,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요.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 예배 때 느껴지는 그 뜨거움도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무거운 임재를 느낍니다. 쉐키나의 영광,
그럼 너무 무겁게 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주저앉게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큼 나에게 부어주는지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할 일은, 우리의 무기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예배,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예배. 룻 해플리라는 분이 선교사도 활동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배의 깊이를 본인이 느끼고 풀어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 책 보면서 많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예배팀 이름이 뭐라고, 찬양팀 이름이 갈망하세요? 이 책을 누구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갈망하시는 분. 우리 저기서 들으셨는데 정말 제일 많이 갈망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를 대신 제가 이 책은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예배팀의 찬양팀 인도자한테 들을 테니까 본인이 읽고 정말 주님이 경험한 다음에 저희 꼭 먼저 1호로 드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먼저 드릴게요. 읽고 드려야 돼.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작. 찬양하라 예배 영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라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영광 가운데 머물라. 찬양하라 예배 영이 임할 때까지. 막 찬양하다 보면 예배 영이 임합니다. 그때 예배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요. 하다 보면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더 깊이 예배하게 되면은 거기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이 예배하게 되면 그때 영광 속에 영광을 내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속에 내가 머물러지게 돼요. 그때 놀라운 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고 엄청난 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예요? 예배 인도자로 제가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목사로서. 진짜 은혜로웠던 시간들은 어제 간증했듯이 열방대학 시간, 그 회중 자리에 앉아서 회중으로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행복했어요. 레인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돕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임재를 풀어놓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사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이 코로나 때 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과 함께 밤마다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그냥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같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시작하고 어느 날 봤더니 에레모스의 김영편 목사님 가족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중계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네요, 여기에. 그거 보고 지금 우리들은 예배 똑같네 해서 그 다음부터 저기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6항아리 50. 그거 보면서 우리 나의 친구가 오늘 바이올린한 친구 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두 가정이 같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이 시간대.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회중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로. 근데 그 김명평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좌 앞에 올라오면은 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아니죠. 오늘 제가 잘못 써놨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땅이 진동하고 박해가 한창일 때에 세상의 사람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어디로?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천상으로 올라오라. 거기 올라오면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지금 예배에 만족하지 마세요. 더 갈망하십시오. 더 있어요. 그 더를 갈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더 넓고, 아까도 기도했죠. 더 넓고 더 깊고 더 넓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 예배 하되 여러분 더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더 날마다 더 주님은 더 갈망하면은 하나님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좋은 게 다 있어요. 각양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던 남을 것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제주 가면서 요즘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 사진을 쭉 찍어서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찍어서 그 영상 배경으로 이렇게 이 땅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높은 빌딩이 있잖아 해가지고 63빌딩 보이는데 올라가니까 점점점 작아져. 더 올라가니까 다 63빌딩이랑 일체는 똑같아요. 올라가니까.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은 천상에서의 모습으로 내려보게 돼요. 큰 문제였던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보좌 앞에 서게 해서 예배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분 경험한 다음에 내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능히 뛰어넘을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족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예배팀 올라갑시다. 여러분 올라갑시다. 올라가시겠습니까? 올라가면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가장 좋은 것 보여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더 갈망하세요. 주님 제가 제게 더 갈망하는 마음 더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공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보좌를 보게 될 거고 그분 만나게 될 거고 다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치유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예언이 터질 거고 방언이 터질 거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집중하십시다.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주님 제가 보좌를 보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여서 이 진동하는 때에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예수님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옵소서. 주님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 이곳에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옵시고 이곳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은 더 갈망합니다. 올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제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좌 앞에 이르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좋은 교회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나의 갈망은 당신입니다. 나의 갈망은 당신이시. 아버지여, 이 교회에 더 높은 산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올라가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보좌 앞에 예배를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보좌 앞에 예배를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라바얄라 카얄라 바얄라 바얄라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주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사라바얄라 카얄라바얄라 바얄라 오바얄라 카얄라바얄라 사라바얄라 바얄라바라바라 바얄루 수루 카얄라바얄라 예라바얄라 카얄라바얄라 사라바라바라 예
세키나의 영광으로 오시옵소서. 세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세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독세는 부러질지어다. 주님, 예사라바얄라바얄라바얄라바얄라, 예, 더 부소서, 더 부소서, 더 부소서. 주님,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예, 주님,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여, 주님, 예, 주님,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더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돌파를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의 돌파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